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주일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착용했던 흉패와 겉옷 및 장식품들의 제작에 관한 추가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1절 말씀은 흉패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흉패는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한 실들로 짰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으며 두 겹으로 만들게 해서 봉투처럼 물건을 넣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4줄로 한 줄에 3개씩 총 12개를 달았습니다.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게 했습니다. 어깨바지 홍한호 보석에 새긴 것처럼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8절 말씀은 흉패 부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사슬을 만들어 흉패에 연결하여 어깨바지 금태에 연결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청색 끈으로 허리띠에 연결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흉패가 에봇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말씀은 흉패의 기능에 대해 말씀합니다.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붙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만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여 판결 흉패로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하게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고 판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확인하고 이행했습니다. 판결 흉패의 제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판결 흉패를 짤 때도 가장 귀한 재료들로 짜게 하시고, 그 위에 가장 귀한 보석들을 붙이게 하시고 금태를 두르게 하십니다. 보석들마다 이름을 새기게 하셔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했습니다. 어깨바지에 달게 하신 호마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는데, 판결 흉패도 각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셔서 그들을 보석같이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 많은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모든 사랑을 다 부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알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그의 뜻을 살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분노와 냉소로 외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겉옷과 여러 장식품을 제작하라 하십니다. 에봇 아래에 받쳐 입었던 옷은 청색의 단색 옷이었습니다. 목 부분이 뚫린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래쪽에 수놓아진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매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할 때 이 옷을 입고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껏 많은 이들이 오해했던 것은 35절 하반절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할 때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실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여 즉사한다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끈으로 잡아당겨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은 그런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이러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실수를 한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지만 방울의 용도와 기능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의 더 바른 의미는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기에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목숨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절 이하에서는 머리에 쓰는 거룩한 패를 순검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를 새기게 하십니다. 이 패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성소로 나아와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지은 죄로 인해 성소로 나아오는 것조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가 새겨진 성패를 이마에 쓰고 있으면 죄 지은 백성은 안전히 성소로 나아와 성물을 바침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패는 백성들의 죄의 책임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 것입니다. 석류와 금방울을 달게 한 제사장의 옷과 이마에 쓰게 한 성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방울 소리가 나면 죽지 않는다 하십니다. 성패를 통해 죄의 책임을 면해 주신다 하십니다. 모두 죄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죄 가득한 모습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대제사장의 성패를 통해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화려하고 장엄했지만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반포 속옷을 중심으로 장식이 없는 관을 썼고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배로 짠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모든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체를 노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자들에게 더 엄격한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고난이 큰 직책은 책임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된 거룩한 직분에는 그만큼 거룩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직분을 그리스도인 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만큼 부어주시는 은혜가 클 것이요 직분을 망각하고 사명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직분에 걸맞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심인 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주위의 많은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단식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